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제일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요한을 비롯한 전도팀은 오늘 구브로 섬 동쪽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서 서쪽 항구인 바보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가르는 배에 탑승해서 현재 터키 남쪽 그 지중해 연안 지방인 이 밤빌리아 도시 중 하나였던 버가로 이동합니다. 이전의 본문까지는 이 바나바를 이 선교팀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이 팀의 이 리더가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알렸지만 오늘 13절 본문부터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으로 이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팀의 이 대표가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부터 알려줍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박해하였고 그 스데반에 순교하는 그 현장의 그 공범 중에 하나였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든 편견의 장벽을 다 허물고 오늘부터 바울이 이 교회 역사의 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나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바울이 맞이한 가장 첫 번째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면 갑작스러운 이별의 현실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자신을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도 아니라 그 자신의 집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 선교, 이 전도 여정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전에 구브로에서 보았던 그 말씀으로 뭔가를 압도하는 그런 승리감을 일순간 좀 가라앉게 만들고 향후 바울과 이 바나바 사이에 갈등을 초래할 정도로 이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사건은 가장 큰 상처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 여행팀은요 지체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이 팀원의 이탈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해발 2,000m에 가라는 이 고봉으로 이루어진 이 험산 중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안디옥까지 현재 이 이동 거리만 오늘날 차로 약 200km 정도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고산지대를 이동하기 때문에 곳곳에 이 강도들과 산족들이 숨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복음 하나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해발 2,000m의 고산지대를 200km 정도 이동한다? 여러분 이것은 가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께서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래야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전하는 길을 걷는 전도자들은요 뭔가 방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지만 더 나아가야 할 어떠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또한 배신감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힘이 빠지는 지점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내딛어서 묵묵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힘만을 의지하여서 반드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신뢰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사람과 교회를 도구로 세우셔서 복음 전파를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 같이 도저히 가능해 보이실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도 극복하게 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서 올라간 그 산맥 넘어 도착한 곳이 어디냐?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착하자마자 간 곳이 어디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회당이 어디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이죠.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특별히 구약을 모든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여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그 모든 구절들을 다 인용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반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모여있는 그 곳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메시아임을 선포하였다라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17절 본문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30절과 3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30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라는 말씀, 그리고 31절에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증인이라, 이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인근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부활의 그 증인들을 막 나열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지상에 계시면서 여러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생선을 구워 드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그 허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전달하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로마 군병에게 돈을 받고 팔았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요, 의심 많았던 제자는, 도마는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쇠몽둥이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현재 인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이 성 로마 교회가 이 도마가 세운 교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처럼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들과 이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전도와 순교는 다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장, 수많은 박해의 현장 가운데서 이 교회는 생존한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가짜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그 형벌, 그 심판과 그 지옥 형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목격자, 그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박해자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그리고 기독교가 고백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확실한 그 믿음 위에 거하여서 부활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능력 있는 우리 광역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리고 성대를 지켜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를 인도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오늘부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일권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성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기도를 인도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에 이 기도의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진행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하나님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는 더욱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는 살겠다라고 하는 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수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당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정한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그 미래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또한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원 백성 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달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는 전축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 삶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여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